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습니다. 목축만 했던 그들에게 국고성을 건축하게 했고요. 어려운 노동으로 뼈가 으스러지도록 고역을 시켰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바로가 압제하는데도 학대하면 할수록이요.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의 그 방법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이제 조치를 취하는데요. 산하 제한 정책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산파들에게 이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라고 합니다. 이 장면도요, 창세기에서 일어났던 장면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12장 12절입니다.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어떤 장면입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인들을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요. 애굽 사람들이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린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로가요, 애굽 왕이 했던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산파들을 이제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려할 때 산파들은 한두 명이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름이 나오는 십부라와 부하는 수많은 산파들을 책임지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렇다면 이 산파들은 어느 민족이었을까요? 참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요세푸스 책에서는 이 여성을요, 애굽 여인으로 봅니다. 또 반대로요, 십부라와 부하가 히브리식 발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문맥이나 정황상 살펴보면 이 산파들은 히브리 여인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산파가 애굽인이든 이스라엘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던 그 사람들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요, 산파는요, 당시에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제한된 직업 중에서 전문 직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주석에 보면 고대에서 존경받는 직업이었다라고도 기록을 합니다. 지금의 산부인과 의사와 같은 것이죠. 여성의 수를 세지 않는 이런 시대에는 아주 성공한 여성들이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주석을 보면요, 그 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아주 천한 직업으로 보는 그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태어날 때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산파들을 두어서 출산을 돌보게 했는데요. 말씀에서 자리를 살핀다라는 것은 그 분만 때가 이르렀을 때 2, 3일 전에 조산대를 설치했다라고 합니다. 이 조산대라는 것은 산모의 출산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고안된 어떤 특수한 장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뭐라고 명령했냐면 아들이거든 죽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데요, 대놓고 남자아이가 보이면 죽이라 이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지혜롭게 하자, 교활하게 은밀하게 하자라는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방치하라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은 유대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을 죽였는데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양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감옥에 수천 명이 모이게 하고요, 화장실을 한두 개밖에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씻을 물도 극히 작은 양에 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점차 아무 곳에서 볼일을 보았고요, 심지어는 이제 잠자리까지 볼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씻지도 않는 그들의 모습이 점차 짐승과 같아지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쉽게 죽였다는 것입니다. 죄의식을 느끼지 않게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바로가요, 산파들에게 죄의식을 줄이기 위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돌보지 말고 그냥 방치하라고 내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방식입니다. 믿는 자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하면요, 죽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도록 방치하라, 만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는 것은 네가 돌보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식을 덜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이 사단의 교모한 방법 가운데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러나라고 얘기합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요, 남자아이들을 살립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이 단어와 이제 나올 경외하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절대 왕정 국가에서요, 신처럼 여기는 그 바로의 명을 거역했습니다.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이 말씀은요,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산파들을 불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죽이라고 그랬는데 점점 보니까 남자아이들도 좀 많은 겁니다.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당시에요, 일개 산파가요, 신적인 왕을 아련한다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왕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왕 앞에 섰는데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를 살려두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에 보면 뭐가 느껴집니까? 왕의 분노가 느껴집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최후 변론을 하라는 겁니다. 일이 다 탄로가 났습니다. 이 산파들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요, 벌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산파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바로가 왜 살렸느냐고 묻자요, 히브리 여인들은요, 아주 침착하게 또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르기 전에 아기를 낳았다라고요,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변명이 수용되어지겠습니까? 지금 바로왕 앞에는 수많은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뛰어난 그 학자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요, 이들이 삽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제 놀라운 장면들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처음으로요,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합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내가 그들을 지켰다. 내가 그들을 보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이들은요, 세상 권력에 순종하지도 않았고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성경의 기본 가르침은 세상 권력이라도 분명히 순종할 것을 말하고요,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권력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 권력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맞다라는 이 말은요,
무엇이 전제됩니까?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말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라고 말할 때 거부하고요, 불순종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일반적인 윤리와 다릅니다. 성경의 정직은요, 사실 있는 그대로 팩트를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정직은 생명을 살리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말을 해서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라면 생명을 살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정직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17절을 다시 보면요, 아이를 살린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은 죽어가는 사내 아이들을 살려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파들은 이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기생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두고 저리로 갔다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속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기생라합을 향하여 그가 행한 모습을 향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했던 말은요, 생명을 살리는 개념이었기 때문입니다. 산파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했다는 겁니다. 원어의 뜻은요, 가정을 이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산파들은 그 독신이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산파들은 수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고 산파들의 책임자였기 때문에 나이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아이를 가지기도 힘들었었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자녀를 주실 뿐만 아니라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복된 가정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산파들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장 작고요, 늙은 산파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크고 놀라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약하고 부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것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경외할 때 가정이 회복되어집니다. 교회가 되고요, 사회가 변화되어집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정황상을 보고요, 바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방법이죠.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들을 낳으면요, 나일강에 던지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이제 은밀하게 했던 것이 아니라요, 공개적인 것입니다. 법령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라는 것을 명령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의 상징인 나일강이요,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그 문명을 잇게 했던 그 나일강이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현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데요, 애굽인들에게 이 나일강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은요, 가나안 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힘, 세상의 부,
세상의 안전은요, 이 나일강과 같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생명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 가운데 나일강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세상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나일강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를 죽이는 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그 세상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땅을요, 결국 심판하실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나일강에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요, 자신들의 장자의 죽음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장자는 대표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명이라고 여겨지는 그곳, 모든 것이라고 자신들을 지켜준다는 그곳에서요, 오히려 다 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이 산파들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이 본질을 저희들도 회복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알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요,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누가 십자가를 장미꽃으로 장식하였는가? 장미꽃으로 둘러싸인 십자가가 서 있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저희는 장미꽃이 아니라요, 그 틈으로 보이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보혈의 피를 흘리신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산파들은 세상 관점으로 보면요, 왕과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요, 주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특이한 것은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시거나 말씀하셨다라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모세오경을 모세가 지었으니 이 당시는 성경도 없지요. 이 여인을 하나님을 아는 것은 기껏해야 구전으로 내려오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이 여인들을 보면 아이들을 죽일 것인가, 내가 죽을 것인가, 이 현실의 선택 앞에서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죽이면 내가 삽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을 살리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산파들은 내가 죽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산파들은 목숨을 걸고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편에 섰습니다. 저희들도 이와 같은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들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세상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때론 더디고 상처받고 아프더라도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이 산파들처럼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기꺼이 삶을 던지는 이 생명의 길을 끝내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